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 왜 너 좀 들어보지 않았는가?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생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혼돈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청년에게 우리가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왔다라고 빌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동네 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던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보통 특별한 기도와 기도의 처소를 가지고 있듯이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를 기도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마음의 고통을 은밀하게 하나님께 아뢰곤 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짐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순된 속에서, 불평등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언제 이 땅에 로마의 군대가 물러가고 타락한 저 제사장들의 무리가 물러가고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올 것입니까? 하는 망국의 탄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언제까지 알아주는 이 없이 이 촌구석에서 할 일 없이 저는 시간만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보통 젊은이들의 절망스러운 탄식까지 그의 기도에 채워져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친구였던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확실하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청년이었던 나다나엘은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쉽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허술한 논리를 바르게 잡아주고 교정해주는 그런 청년이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음에 마음의 장벽을 딱 치는 것, 그것을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의심의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심도 잘 활용하면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공을 잘 다루기만 하더라도 예술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의심을 잘 활용하면 그 의심의 수단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해낼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의심은 우리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예술은 철저히 살핀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의 바른 지적입니다. 사고의 발전은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속기가 쉽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정 안에 들어오니까 평화가 있지,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전쟁터요, 전쟁의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의 진짜를 만나면 좋은데 요즘 세상에 한 번에 진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도 필요한 것이고 의심도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자기도 속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을 때에 의심은 예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예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의심의 확실성이 수없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진짜로 좋은 것도 자기의 손에서 놓치고 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확실성에 기초해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성에 기초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과 도덕과 인생의 가치관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나다나엘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지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냉소적으로 응대를 합니다. 이봐 빌립, 넌 참 사람은 좋은데 모르는 게 하나 있구나. 너는 성경을 너무나 몰라. 그 양반 훌륭하다고 하는 소식은 나도 들었다. 그런데 하나,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지.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야.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한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베들레헴. 오늘 제가 껌을 안 갖고 와서 미안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처음에 몰랐지만 나다나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다나엘이 두 가지 잘못된 논리,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지한 것이요, 안다고 하는 것과 같고 지적인 청년인 것 같았는데 그는 무지했던 사람이요, 또 하나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청년이었지만 무지와 편견 때문에 진리를 보는 눈,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사실 조사가 철저하게 되지 아니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과 같이 베들레헴 출생이셨습니다. 이 빌립이 이것을 교정해 주지 않는 것 보면 아마 빌립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생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고, 그리고 예수님도 빌립이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출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분의 전 인격을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평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왜냐?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유대 출신의 사람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국에도 예수와 같은 도인들이 많다, 선생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수많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기준에서 위배되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은 특정한 지역에서 탄생하신 특정한 사람이므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입니까? 그럼? 대한민국 출신입니까? 하늘나라 출신이죠. 예수님은 유대 출신이 아니고 하늘나라 출신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수백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은 비천한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구석입니다. 그곳 출신으로 변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역시 그 주변 지역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역시 별 볼 일 없이 끝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체념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를 이렇게 촌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비천한 곳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에서 무명의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알아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청년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고나 있기나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미국에 가니까요, 우리 딸아이가 한 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미국에 가가지고 맨하탄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에서 각국에서 유학 온 부자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굉장한 또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책가방을 탁 내려놓으면서 이런 한탄을 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아빠는 돈도 못 버는 거야? 우리 집안이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자기의 출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 아버지는 한국 출신이다.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났다. 제가 한번 말했나요? 비밀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구로동 출신입니다. 구로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구로 초등학교에서 살 때는 몰랐어요. 다 구로동 사는 사람들이 뭐 서로 비난할 게 뭐 있습니까? 드디어 바깥에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영등포로 나와서 당산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별걸 다닐 말 아니에요. 당산중학교 나오니까 당산중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구로동도 동네냐? 어떻게 그런 데서 다녔냐?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너 구로동 출신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등포만 하더라도 구로동을 비하하더라고요. 이 방화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서울 중앙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퇴계로 장충동으로 갔어요.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거기 가니까 너 영등포 출신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로동 출신에 영등포 출신에 이게 다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지역적인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구로동 출신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전도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 성장 안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한 이 나다나엘의 한탄스러운 논조에
주님은 말이죠, 왜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움 받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명문 귀족들이 살았던 아주 고도인데 왜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안 했을까? 여러분, 제자 여러분, 나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동일한 출신이 아니고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이제부터 이름 부를 때에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안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움 받는 것을 그냥 묻고 하시고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나사렛 출신이 문제 안 돼요. 베들레헴 출신, 예루살렘 출신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됩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도 최고의 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도 최고의 것이 나올 수 있다. 구르동에서도 최고의 설교자가 나올 수 있고 방화동에서도 최고의 성도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역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셨는데 우리가 구로동의 유장자이면 어떻고 방화동의 개똥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사고, 판단, 이것이 문제이지 지역이 문제 아닙니다.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가 기냐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우열을 가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도 가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비천한 부분들, 약점들을 드러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 모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주님의 눈은 어떤 것인가 보십시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의 비천한 목수의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속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는 깨끗한 청년이요, 나는 간사함이 없는 청년이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무장한 청년인데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모습, 자기의 속모습은 알아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속모습은 못 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감추인 것은 잘 못 봅니다.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일과 같이 속습니다. 속이는 기술이 온 천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속이는 기술이. 학문 가운데 범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범죄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경찰로 가서 투신하는 사람이 있고 이 범죄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피아에 가서 투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이 범죄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속지 않게 당하지 않게 하느냐를 설파하고 있고 마피아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사람은 이 범죄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떤 눈이 되지 않으면요, 속을 보지 못하면, 겉만 보면 속는 거예요. 크게는 결혼 생활도 속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나와서 신부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 신부들이 옛날에 줄을 섰습니다. 요새는 줄을 안 쓰지. 줄 안 쓰죠. 그거 다 속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갑니다. 회당도 못 갑니다. 바치는 것도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고 하면 꾀죄죄한 모습으로 옵니다. 누가 보아도 열등한 백성이요, 미천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보아도 고개를 돌릴 만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했고, 독사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촌구석에 살아있는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오늘로 말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지위와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외적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내적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품에 관한 평가입니다.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고 하는 말이요, 꾸밈이 없다고 하는 말이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골 출신의 가난한 동네 청년이니 겉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 사람의 속을 보니, 내면을 보니 주님이 보시기에 다윗에게 한 말처럼 마음에 합할 정도로 훌륭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주님의 자비로운 평가 때문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헤롯 왕도 있고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이스라엘의 왕,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빌립과 함께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답이 참으로 나다나엘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명답 가운데 명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끄덕거리며 졸고 있던 그 모습 내가 보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날마다 기도하러 온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나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외국의 침탈을 받아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그 음성, 그 기도를 주님께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병상에 있을 때 두 손을 모으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가 성가대 연습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성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주님, 이 사업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업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가 성전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았다. 내가 홀로 골방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을 보았다.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속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을 가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꾸미기의 명수였습니다. 꾸몄더니 속과 겉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겉은 무덤은
단정하게 꾸미고 색깔을 칠해서 아름다운 무덤이었지만 속은 결국 썩어져가는 시신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을 잘 꾸민다고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속을 꾸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겉사람도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멋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가 왕비 후보가 되었을 때의 태도가 그녀의 속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많은 후보들은 겉을 꾸미기에 급급했습니다. 귀걸이로, 목걸이로, 그리고 향품으로 그렇게 자신을 꾸며갔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는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 물품 위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왕에게 잘 보여 인터뷰를 잘해야 뽑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많은 후보들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더 좋은 보석을 주십시오, 더 좋은 귀걸이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고 귀걸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니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면 일의 성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행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이해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따은 머리로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절과 염치로 그리스도를 향한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보든과 톰 윈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101가지의 일들. 천국에 가기 전에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101가지의 일들이랍니다. 그러면서 101가지의 행위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58번째 이야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do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do nothing. 그런데 사람들에게 더 강조하니까 정말로 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do absolutely nothing. 진짜로 가만히 있어보라. 가만히 있는 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도우시는가? 문제를 만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머리를 비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좀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운전해 가시는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에스더의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컨닝한단 말이에요. 컨닝을 하는데 저는 컨닝을 안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컨닝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컨닝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너도 컨닝 나도 컨닝 이렇게 가서 쉬는 시간에 가서 보면 막 그냥 손바닥에도 컨닝 여기에도 컨닝 다 해놓으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고 나도 컨닝 해야 되는데 컨닝 안 하면 되겠나? 이래갖고선 1등 하겠나? 2등도 못하겠다 10등도 못하겠나? 이런 생각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합니다. 컨닝을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컨닝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에이 우리 동료들을 보면 컨닝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앞으로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맨 앞좌석에 앉는다. 우리 권영국 장로님처럼 맨 앞좌석에 앉아. 뒷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다음에 갈 길이 되겠지만 가만히 있어 보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만 하고
그렇게 요란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방법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만 해놓고 그 외에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앞에 서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는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놈은 누구야? 누구를 잡아야 이 큰일 난 마음이 속 시원하지? 모세다, 모세를 잡아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꼬여져 가잖아요. 꼬여져 간대. 큰일 났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자기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좀 들어서 던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좀 봐라 이 멍청한 백성들아. 여러분들이 멍청한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멍청하다는 거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어떻게 쌓아오셨는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알잖아요.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두 손 두 발 꽁꽁 묶고 있지 말고 세상의 잡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갖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도 속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형통함을 주지만 그 형통함을 통해서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이 속마음은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만 가지고 있어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 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맨날 하늘 봐도 안 열려. 그러나 믿음으로 눈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네.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이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이 시작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몰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긴급한 구조 요청을 하려고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입니까? 홍해를 만나지만 하늘이 열려 있으므로 이 물도 열릴 것이다. 여리고성을 만났지만 하늘이 열려 있으므로 여리고성이 열릴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질병을 만났지만, 실패를 만났지만 하늘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가 질병에서 실패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세요. 주님 오늘 꿈에 좀 나타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보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에 열려있는 것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